신약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골에 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신 그 할아버지께서 다른 분이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편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두막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아셔도 혹시나 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한번 살포시 운을 한번 떼 주시겠습니까? 원두막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 다 빨개. 벌써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막 빨개. 이 삼행시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가서 들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곧장 할머니께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멈,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회관서 듣고 왔어. 뭔데요? 말해봐요. 삼행시예요. 원숭이로 삼행시를 짓는 건데 운을 한번 띄워줘 봐요.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원숭이 생각밖에 안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행시 단어가 원두막에서 원숭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재미없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론 부분에 왜 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설령 나이가 어리다거나 혹은 부유하다거나 혹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피해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아가면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이 없다?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위대한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소위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시련도 찾아오지 않았고 또 만약 찾아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피할 것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면 좌절도 하였습니다.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소리 높여 울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짐이고 고난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즉시 죽여달라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단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고도 왕비 이세벨이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그를 찾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단언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듯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죽고자 할 만큼, 죽을 만큼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실부모하였다든지 치료가 어려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상 빠져나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다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지금 큰 환난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한 아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당한 환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내용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의 내용을 근거로 아마도 에베소에서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이라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한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지금 당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고생을 해도 어지간하니 감당할 만한 고난과 고생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버틸 만한 고난과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극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만나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을 날을 기다려야겠다 하고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환난, 이 극심한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단지 인간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즉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귀한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이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위기와 고난을 통해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시고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위기와 고난이 왜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강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존성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의존해야 할 대상, 정말 의존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도 그 내면은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지식이나 인맥, 돈이나 권력 같은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든든해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심히 불안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위기와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셔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든든하게 우리를 보장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 자칫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마는 평안할 때 다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줄 압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괜찮다 라고 하면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압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 가운데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술술 잘 풀려간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위기와 환난이 없으면 사람은 더욱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의지하려 하는, 자신을 믿는 성향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상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고난과 환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착각하며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로 맞닥뜨리면 안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전도 여행 중에 위기와 고난이 없었다면 스스로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당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과 학력과 열심을 신뢰하고 나갈 만한 정말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니 사도 바울 역시 나란 존재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지할 분,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뢰할 만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이것을 과연 네가 믿느냐? 이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이미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로 받은 이 독자 이삭, 무엇보다 귀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께서 다시 요구하셨을 때에 이삭을 통해 추구하는 그 안정감, 이삭을 통해서 추구하던 그 안정감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삭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다시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다시 허락하실 분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전능하신 분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대로, 그 약속대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평탄한 중에 자기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위기와 고난을 만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도록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도록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과 9절 말씀에서 자신의 위기와 환난의 상황을 말하고 이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즉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왜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 소망을 주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그 도우심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힘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지 간에 기도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본인이 본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은 참 중요하고 기본적이며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든지 간에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는 힘이 됩니다. 위기와 환난 중에서는 무조건 기도가 있어야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 사실,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나타내시는데 이 도우심, 즉 건져주심을 쉽게 말해서 두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겪는 위기와 환난의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도우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도우심은 그것은 바로 비록 위기와 환난의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영혼을,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병 자체를 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당장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큰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영혼의 강건함으로 이미 도우심을 받게 된 것,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의 위기와 환난거리가 더 이상 그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 위기와 환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바꿔주시면서 건져주시든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의 바람, 우리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낫게 되는 것, 아니 내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의 끝에는 그런 환경을 바꾸시고 그 환경을 바꾸심으로 도우시는 것, 그 건져주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그는 주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께서 건지셨다라는 내용은 육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함이 아닌 그의 영혼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두의 경우에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는 도우심과 건짐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또한 육의 생명은 죽지만 영혼이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짐 가운데서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위기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분으로 인해 건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우심, 어떤 건짐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통해 우리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삼행시 얘기 말씀 들으셨지요? 네, 말씀 듣느라 다 잊어버리셨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위기, 우리가 겪는,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이 위기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지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떼어주시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위기는 비록 위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크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은 모든 인생에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유불리를 떠나, 그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를 불쑥 찾아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맞닥뜨린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부르짖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 마침내 그 도우심을, 그 건지심을 풍성하게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위기와 고난, 그 환난을 겪으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위기와 환난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말잇기 놀이를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장치들을 두었겠습니까? 끝말잇기 아시지요? 오늘 함께 다룬 말씀의 주제를 따라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네, 이해되십니까? 위기,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 끝말잇기의 고백 절대 잊지 마시고, 아니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꼭 이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위기 앞에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꼭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